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그리스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서신을 전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없는 이 피조물, 이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는 모두 다 허무한 것들이다. 허무한 잠시의 것이라고, 잠시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이 육체, 이 보이는 피조물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할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 육체를 힘없는 광야의 풀과 같이 비교하고, 또 우리 모든 육체들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 영광과 그들의 찬란함과 그들의 업적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의 풀에, 하나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것이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풀은 다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되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오늘 살아있는, 영원히 귀하게 남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군데에 참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 비해서 이 땅의 세상의 인류 역사는 잠시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창세기에 보면 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과 사탄이 유혹할 때 사단의 말씀, 어느 쪽의 말을 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조상 이 하와는 슬프게도 아름답고 아주 멋있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건사하게 와서 속이는, 하나님 말씀 믿게 못한다, 그 말씀 믿지 말고 그리고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나와 같이 훌륭한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유혹했을 때 이브 하와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유혹받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인류에게 이렇게 타락과 이런 비극과 죽음의 길을 가져온 역사의 시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모든 것 다 네가 자유롭게 내 의지에 의해서 다 쓰지만은 나의 주권인, 나의 이 권리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무 한 나무의 그 열매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에덴 동산 그냥 줬잖아요. 자기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다가 홀로 있는 자기가 보기가 안 좋아서 자고 나가니까 자기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을 낳는데 그것이 하와였죠. 아담 하와. 그래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부부를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인류가 모험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없고 쇠함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기 성경은 뱀으로 표현했잖아요. 뱀으로 아주 멋있는 어떤 이상자, 아주 멋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꼬십니다. 그 하와를 먼저 꼬신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그 의지가 있고 하와는 감성적이니까 여자가 더 잘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요. 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어요. 의심을 준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럴 때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나물 먹으면 나는 내가 정령 죽으라고 그랬다. 그리고 뭐 더 나가서 뭐 또 유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네요. 우리 순복음 부총교식으로 말이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귀가 이거 안 되겠다고 도망칠 텐데 하와가 뭐냐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저거 과실 먹어도 살 수도 있다니까 죽을까 하노라. 살똥말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 봐라. 그거는 다른 게 아니다. 저 과일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거 모으면 네가 지혜롭게 그런 것이지. 내 말을 믿어라. 그래서 그걸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교만과 자기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탐나가지고 그래서 가보니까 얼마나 그게 근처에 가보니까 얼마나 그 열매가 진짜 지혜스럽고 탐스럽고 먹을 만하고 진짜 그냥 입에서 침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기가 먼저 먹고 큰일 난 거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지 왜? 일 갔다 온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이거 따먹어서 먹었다고 말해요. 이거 큰일 났다고. 그리고 막 또 꼬시니까 또 이 남자인 아담도 또 누구 말들 자기 아내 말을 들 것이냐 하나님 말을 들 것이냐 이게 기로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지.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또 자기 죽게 됐다고 울면서 사정하고 나 혼자 죽으면 되냐고 말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약했고 말이지. 그래 그럼 나도 먹자고 먹다가 하나님 말씀 탁 생각난 거야. 정령 주리라.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서 먹어 다 내려가는데 안 먹으려고 막 하다 와서 딱 걸린 게 여기가 복숭아뼈 걸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복숭아뼈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담 뭐라 그러지? 아담 씨드. 아담의 씨다. 그게 복숭아 씨라 그랬는데 참 어떤 간에 이런 그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와서 그때만 아담 하와만 유혹하겠습니까? 이 지구 역사 6천년 역사 속에 지금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과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롭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만 생명 걸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사람의 정치가의 연설들으로 온 것도 아니고 코미디에 온 웃기는 말들로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딱딱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말씀 오늘 차gun기 목사가 하는 그 말씀 얼마나 재미가 없어. 맨날 웃기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다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근본부터 달라야 돼요. 뭐 재미있는 말씀 듣는 것도 좋겠지만은 오늘 이 자체 보면 이 말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말이에요. 자녀를 키우면 이 자녀들이 공부를 좀 어릴 땐 말 잘 들어요. 애기니까 엄마 말 잘 듣는데 이게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초등만 돼도 말 안 들어요. 1학년, 2학년 돼도 다 친구들하고 더 사귀고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도 집에 와서는 엄마 말 별로 안 듣거든요. 그만큼 이제 점점 창년이 커지면 좀 대가리가 커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좀 나오고 이제 대학만 들어가보세요. 부모 말 아이들 개똥으로 하는 거예요. 뭐 아니야, 뭐 이제 이 시대 차이다. 캐먹은 옛날 얘기다. 그리고서 학교 선생, 교수, 철학 박사 얘기면 잘 그것만 듣고 사는데 그것이 진짜 아이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이 가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해지고. 근데 성경대로 우리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길이리 살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부모님은 말이죠.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였냐면 자기 아들, 딸이에요.
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죽지 않으면 지옥의 문턱에 떨어지는 것만큼 입을 아무고 난 게 자기 생명이야. 자기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랑하겠어요. 평생을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학교 보내고 뭐 별거 다 가지고 길렀잖아요. 얼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밖에 더 있겠어요? 부모님 나를 낳아 기르신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디 가서 뭐 신학문 공부하고 좀 배웠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의 말 더 아는 거예요. 교수라면 아주 그냥 절절매고 교수를 할같이 받들고 무슨 어떤 뭐 유명한 영화 배우 무슨 가수라든가 그런 나타나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을 그냥 사진을 갖다 그냥 방에다 도배해갖고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 젊은이 요즘 무슨 방탄소년이 뭐 어떤 머리 가지고서 뭐 걔들 춤추는 거 막 이거밖에 몰라 이거. 그럼 거기에 아주 완전히 빠져가지고 부모님의 말은 아주 그냥 그거는 식은 개떡으로 가는 거야 아주. 부모님 말씀은 다르면 절대로 손해가 안 납니다. 그렇죠? 부모는 정말 자기 자식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만 하는 거죠. 우린 그걸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말 안 들어요. 할아버지인데요 뭐 내가 뭐 교회 담임 목사 그까짓 게 알게 뭐야. 무조건 세대 차이다. 그래서 아예 상대 교제를 아예 안 해버려. 저희 교회 만나 놀아야 뭐 좋은 게 있어요? 배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고 잘못되면 잘못 길로 빠지고 정말 저희들 공부 못하고 그 후에 막심한 거예요. 열심히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라. 할머니도 열심히 너 순종하라. 뭐 열심히 공부하라. 너 이런 말씀,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성공하는지 그걸 분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아담 하와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를 죽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의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하고 말이죠. 어떤 세상 철학, 현대, 과학, 어떤 뭐 이런 문명 이런 가지고 이런 종교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담임 목사가 이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는 뭐 나보다 학벌도 적고 뭐 별로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내가 전문가인데 전혀 모르고 뭐 그냥 뭐 세상 뭐 별 권리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절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내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11조 잘 들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우습게 알고 세상적인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권세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 교회도 안 나오고 덥다고 바캉스 나가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뺀들거리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래 받을 수 없는 거죠. 영생의 구원까지도 참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뭘 했습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 믿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알 자 아무도 없어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정말 내일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정말 죽음이 우리 가까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예? 세상을 떠나갈 기약에 가까웠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뭐 지금 오늘 건강하니까 뭐 내 생명 뭐 금년도 덕분이 내가 아주 보니까 건강하고 아직도 뭐 내가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살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루아침에 죽어요. 오늘 라오스의 그 무슨 댐인가 댐 공사다 우리 개스케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게 무너질 줄 누구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이재민 나고 하루아침에 잠자고 있다가 물베라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일에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가
참 안개가 뭐 짙을 때는 뭐 어디 뭐 한 치 앞도 안 보고 그런데 그 안개가 말이죠. 오래 그렇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네요. 뭐 한 시간만 뭐 30분 햇빛만 쫙 나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안개 아니에요. 그와 같다. 우리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박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다가 다 광야에서 풀과 같이 시들어 죽게 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 시편 90편 3절에 뭐랬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광야의 티끌처럼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살아있는 영혼이 세세 무궁토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튼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말이죠.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얼마 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진리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하신 모든 그분의 역사,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가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지금 시대가 무슨 여성 상위 시대고 무슨 뭐 남녀가 동등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남자는 뭐예요? 머리. 그렇지, 머리는. 남자가 먼저 해. 남자는 머리예요, 머리. 여자는 잼을 이어도 남자의 위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여정도 대통령이 된다,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예? 보세요. 예? 하나님 말세는 하나님 말씀 뒤집어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 난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여성은 항상 남편을 머리를 삼고 순종하고 받들어 존경하면 그 남편의 사랑을 목숨 바쳐 바치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여자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왜 못 받아? 지가 달라도 그런 그릇이. 그냥 순종하면 그냥 보고 그냥 싸울 것이 없도 받는 게 그게 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영혼을 씻겠어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회개하면 우리 영혼의 어떤 죄도 깨끗게 씻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회개케 하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죄를 깨끗이 용서받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그건 뭐 오래 못 가요. 여기도 뭐 사랑들 다 많이 하셔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살도 사시는 것 같은데 왜 이혼율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요? 요즘은 노는 이혼이 더 많다면서, 변호사 못지않게 많고. 저도 뭐 살다 보니까 그전에 내가 아주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날 갖다 예수님같이 볼 정도로 그렇게 꼬셔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귀찮은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 나만 건드리면 그냥 성격 확 나버려. 웃는 분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나만 그러냐. 피차 사랑을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뭐 피차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나 피차 사랑.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피차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죽었다 해도 못해요. 그것이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자인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 자이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입었으니 우리가 소외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영원한 상급이고, 그냥 전도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동되어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 수양과 내 도덕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영원한 것이니까요. 성령의 말씀에 그 위를 받고 성령의 영원한 영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 따라서,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내 영혼을 정결히 함을 입은 그 결과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거짓 없이 즉 사심과 악의를 다 버리고 품는 일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예? 이러한 이 사랑, 거짓된 사랑은 그건 진정한 그거는 사랑이야.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라 그러냐?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거짓된 말을 아무리 사탄과 같이 달콤하게 유혹하고 멋있게 변장했다 할지라도, 변장술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다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사상이 있고, 다시 말하면 사상이 있고 신학이 있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거짓 없는 순결한 사랑이 없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사랑이 없으면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말씀하죠.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밖에 없어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생에 대한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속에 우리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짓 아닌 순결한 사랑 없는 것에 참된 기독교는 없다. 뜨거운 신앙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신학이 있고 활동이 아주 활동적이고 넓은 성경 지식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은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크리스찬 된 것을 자각하고 또 이 일을 세상에 보이는 길은 순결한 사랑밖에 달리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의 짐을 돌리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짐을 서로 지고 나가는,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주의 유일한 종교라고 하면서 만세부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순결하고 거짓 없는 이 사랑을 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랑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런 무엇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세상 학문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아니죠.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우리가 태어났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죄악의 자식이 사탄의 자녀가 지옥 갈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천국 갈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가 뭐냐?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방문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지 않는 씨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이 말씀은요, 기적의 능력이죠. 이 말씀에 씨로 된 것이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뭐 항상 있는 말씀이지 어디에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세계 역사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앞으로 예언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약속, 재림하실 그 말씀, 예언, 지구의 종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말이 없다는 거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천지가 변해도 내 여호와 율법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오늘 그 말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바로 거듭남, 우리가 중생 다시 나는 거죠. 재생한다. 특별히 오늘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회개할 자가 거듭나서 새롭게 다시 주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중생케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된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마귀 자녀가 된 이런 우리들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회개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천국의 시민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한없이 보존된 것, 한없이 있는 것, 세상과 함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런 영원한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그냥 아름다워서 그냥 뭐 음미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활동하는 진리 것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사회를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회를 천국의 사회로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 위대한 정치가 된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에 만왕 오시면 정말 이 땅에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의와 공평이 펼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가 된다고 물론 조금 그런 운동을 했겠지만은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보존되어 활동하는 것, 한없이 실제 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우리가 접하여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중생하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이것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의 말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것인가? 사람의 말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옛날 당시 아니면 못 산다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얼마 못 가서 이혼도 막 하고 말이에요.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비극적인 그런 가정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모든 육체는 뭐 같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이도다. 세상 말은 다 변해버리는 거죠. 풀과 같이 존재가 된다. 이 세상에 오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우리는 생존이다. 드디어 우리 인생은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름다움도 다 사라질 것이다. 없어도 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혹은 10년, 혹은 30년, 50년, 길어야 100년, 200년밖에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한없이 보존되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보면 실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근화일조예요. 근화일조다. 풀과 같다. 우리는 풀이다. 나무도 안 돼. 나무같이도 못 된다. 나무는 더 오래 살잖아요. 노송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다마다 오래오래 뭐 몇십 년 돼도 몇백 년 된 나무도 있어요. 떡갈나무 같은 것도 되지 못하고, 우린 뭐 같으냐? 매화나무 혹은 무슨 벚나무, 그것도 아니다. 그냥 풀이다. 풀. 다 같이 우리는 풀이다. 풀이야 풀. 화초 같은 것입니다. 화초 같은 것이에요. 할미꽃, 나팔꽃이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우리는 할미꽃이다. 나팔꽃이다. 아침에 폈다 오후면 시들은 나팔꽃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화려한 거가 잠시뿐이에요. 뽐내봤자 그거 얼마 못 가. 다 늙으면 똑같다 그랬어. 공부한 여자나 공부 못한 여자나 잘생긴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뭐다고? 평지다. 똑같이 된다는 거야. 똑같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영광은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움으로 말할 수 있죠. 아름다움인데 꽃이나 꽃이 일광에 비춰버리면 잠깐 동안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꽃 햇빛이 비칠 때 반사가 돼가지고. 영국의 시인 괴테가 말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죠. 미인의 아름다움은 2년 만에 다 사라진다. 2년이면 다 끝난대. 아름다움이. 그 2년만 예쁘다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이제 제일 이쁜 것도 아니야. 벚꽃도 진짜 아름다운데 벚꽃을 볼만한 때는 불과 하루밖에 없대. 화모 11월인데 열흘도 안 가. 하루가 제일 이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대왕이라도 영화의 극에 머무는 것은 대왕 무슨 로마의 대왕 무슨 뭐 그리스 대왕 무슨 대왕도 1년을 밖에 못해 영화가. 예? 솔로몬의 영화도 1년 밖에 못 간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뭐해요? 떨어진다. 팔레스타인 광야에 가면은 사막의 열풍이 한번 뜨거운 바람이 불어. 열풍이라는 것은 열풍이 있어요. 열풍. 저는 그 1년만 동안 살기 때문에 열풍을 잘 하거든요. 열풍이 불어오면요, 예?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예? 꽃은 그냥 그날 아침 줄기와 함께 그냥 다 배짱 말라버려요. 아주 볼품흉한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말이죠. 예? 꽃은 떨어지고 풀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꽃이 풀과 함께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화와 함께 사람은 다 사라진다. 다 너도 나도 다 가는 거예요. 공로 훈장도 뭐 소용없어. 사람과 함께 무덤에 동시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어떤 학문, 새로운 사상, 무슨 어떤 철학자의 철학 주장, 니체 철학, 무슨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마르크스의 자본론, 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잡다한 종교들, 이들은 모두 다 풀처럼 나와서 풀의 꽃처럼 번창하다가 떨어지면서 지금도 다 떨어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원한 것은 세세 무궁토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인기 절정이나 무슨 베스트셀러인 어떤 서적도 하나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뭐 유명한 책도 많이 무슨 철학책도 좋아하고 무슨 소설도 좋아하고 뭐 인기는 영화 배우 뭐 그때 말이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영화 본 사람들이. 저는 뭐 별로 영화 많이 본 게 무슨 뭐 마릴린 먼로 무슨 프랭크 시나트라 무슨 그런 잉그리트 버그만 뭐 그런 뭐 오드리 헵번 같은 거 그거 보면 인물이 이쁘고 갖고 말인데 지금 다 흔적도 없어졌어요. 율브린너 남성들이고 캐리 쿠퍼 같은 사람들 뭐 유명한 책들 말이야 다 읽고 뭐 그랬는데 그것들이 말이야 지금 다 영화와 함께 사라지고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한때 예수를 핍박하던 어떤 그러한 대적가들, 예수님 무슨 그냥 모독해서 아버지 없는 사장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인기 있는 책들이 말이죠. 오늘 그들은 다 사라지고 시대가 흘러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 사상 최고의 대상으로 점점 더 모든 인류에게 높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저 사람은 풀과 같은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것입니다. 대문호, 대박사의 저서, 옛 성서의 오랜 성서에 비교하면 잠깐의 나팔꽃에 불과한 것이다. 실로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두려워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1점에도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밖에 없다.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이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은 없어졌어도 성서는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대시인의 신은 지금 잊혀져 없어졌다 할지라도 어부 출신은 오늘 베드로 이 말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이와 함께 그 이름을 잊어버려도 성경의 말씀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책이 이 대서점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해마다 없어지는 책이 얼마나 많은가를 10년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저수라는 그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한 거 다 사람 뇌리에 사라지는 것이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구약 4천년부터 내려온 그 말씀은 4천년, 6천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세계 모든 인류에게 실증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점점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빵으로서 온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성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산 말씀, 바로 우리들의 손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지탱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이 말씀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합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